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1064면입니다. 제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벽을 시작하면서 축복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 참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은 그 축복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 속에 담겨진 것은 너희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기저에 깔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격하게 토로하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 말씀이 1, 2절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 2절에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하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머리가 물이 되어서 눈물이 흐른다. 그 이유는 내 백성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죽음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데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자신의 감정을 토로를 합니다. 이게 환상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갈 길이 나에게 따로 있다면 내가 그곳에 머무르면 참 좋겠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굳게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감정의 토로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죠. 선지자라는 존재는 그런 겁니다. 내가 마음을 토로한다고 해서 너 그래도 힘들지 그만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셨는가?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한번 적용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로 얘기하면 우리의 교회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살펴보면 2절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데 간음한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삼고 내 자녀를 삼으셨는데 신의를 잃어버렸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겉으로 보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은 갖추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리였던 제사장이 있고 장로가 있고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예레미야 시대에도 화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한 예배. 겉의 모양을 보면 믿음의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성전도 있죠. 제사장도 있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면에 보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을 먼저 탐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애굽을 따를 것인가, 바벨론을 따를 것인가, 그들의 신을 따를 것인가, 좌우에서 갈팡질팡하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권력에 붙어야 내가 생명을 얻고 지금까지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간음한 자다, 그리고 또 반역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이 되거나 권력이 되거나 정치나 줄을 서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더 중요할 때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보셨습니다. 두 번째 죄악에 대해서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이하로 무엇을 내뱉는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혀를 화살로 비유했죠. 말 속에서 화살이 나가는데 거짓의 화살을 쏘더라라는 겁니다. 거짓은 자기를 속이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화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고 악으로 행하는 것을 볼 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선언을 하고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거짓을 말하다라는 이 말 표현 중에 히브리어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재밌죠? 이게 표현이 우리가 히브리어로 읽지 않아서 우리는 이게 뉘앙스가 전달이 되지 않는데요. 거짓을 말하다라는 표현이 야곱이라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킨 사람의 이름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은요 원래 속이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보시면서 너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라, 나와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라, 즉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더라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언어의 유희이긴 한데요. 왜 속이는 자가 됐냐라는 겁니다. 내 말씀을 듣고 따를 백성이어야 하는데 속이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서는 계속 속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서로 혀로 거짓말을 하면서 다 여기 속아버리는 거죠. 실제로 예레미야는 화로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이다 라고 스스로 속였습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것을 요즘에는 이제 증후군까지 얘기하는데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스스로 속이다 보면 이게 진실로 착각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착각하며 괜찮아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알기를 싫어하는구나. 6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는구나. 이게 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자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보고 계시니까 나를 알기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장면을 보실 때 이것을 그냥 참고 덮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긴 한데요. 무조건 용서하신다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배우긴 하지만 실제 사실상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무조건 용서하시는가? 아니요. 죄를 덮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거죠. 예.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신다고 했지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들은 그래 괜찮아. 내가 다 용납할 거야. 용서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돌아오도록 회심하도록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이들을 보시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말하고 스스로 속이고 결국은 화를 불러서 자기 스스로 망했다는 겁니다. 애굽에 붙어서 바벨론을 속일 때가 있었고 바벨론에 붙어서 애굽을 속일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화를 자초해서 망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죄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세 번째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왜곡하고 스스로 자기 조상들이 가르쳐준 바알을 따르고 있다. 이게 세 번째 죄악의 모습입니다. 법이 있어도 법을 따르지 않고 왜곡하고 바알의 법을 따른다. 바알의 법이란 게 무엇일까요?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풍요롭고 좋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풍요롭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언약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따르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나를 떠나고 나에게 배신한다면 내가 저주하겠다는 게 약속 안에 다 들어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율법을 줬는데 왜 이것을 청종하지 않고 바알을 따르고 있느냐. 결국 이 배신은 한두 번 행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과로 심판하시겠다. 마지막 오늘 말씀 마지막 후반에는 상징적으로 두 부녀자를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는 곡하는 부녀자, 또 다른 부녀자는 지혜로운 부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불러서 조가를 부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곡하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망할 거니까 곡을 해라. 왜 그럴까요? 망했으니까 잘됐다 곡하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가운데 회심할 사람이 있는가 이 곡하는 소리를 듣고 회심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곡하는 사람들이 다 곡을 하면서 이제 망하게 되었는데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셨는지 이것을 보여주시는데요.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혜로운 자, 또 용사, 또 부자는 자신의 풍요함과 지혜와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한 이 표현은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혜로웠고, 과거에 우리는 용맹했고, 과거에 우리는 부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랑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공의로 살아가느냐, 정의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이러한 사람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나온 죄악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사랑하시기에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에서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지혜를 갖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근데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서의 말씀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 있느냐, 공의가 있느냐, 정의가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고 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지적하셨던 것,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느냐, 우리가 거짓을 행하거나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보신 것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왜곡하고 평안하다고 할 것이냐,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교회는 외부의 힘 때문에 위기에 처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늘 오늘 말씀처럼 내부적인 신앙의 결핍이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옹골지게 가다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이 말씀의 세 가지 죄악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장 안타까워하신 것,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왜 잃어버리고 사는지, 또 입속에는 왜 거짓을 말하고 다니는지, 말씀을 주어도 왜 말씀을 왜곡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바알을 따르고 있는지, 이 모습을 안타까워 보시는 주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 행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로 주신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